여러분, 우리 예정되어 있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길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캠프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로 인하여 지식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품성의 시대입니다. 어떤 품성을 소유했는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누구의 말이죠?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 주석의 말입니다. 호치민 주석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 베트남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들은 호치민 주석을 호 아저씨라 부르면서 베트남 민족의 해방자요,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20세기를 움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와 혁명가 2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호치민 주석을 꼽았습니다. 당시 타임지는 호치민 주석을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현대사에서 가장 강한 제국들을 무릎 꿇린 반식민지 투쟁의 화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치민 주석이 이처럼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호치민 주석에게는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죠? 그 사람은 보웅엔 지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보웅엔 지압 장군, 여러분, 호치민 주석이 베트남의 그 정신이고 그리고 심장이라면 이 지압 장군은 그 정신을 현실로 이루어낸 빛나는 보물과 같은 칼, 다시 말하면 보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치민의 부름을 받고 맨 땅에서 베트남 인민 군대를 조직해서 세계 전사의 길이 빛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산불 전략이라 부르는 그의 핵심 전략이 무엇이었죠?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압 장군은 이 산불 전략을 기초로 한 게릴라전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리고 중국 모두를 차례로 격파시켰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세계 역사상 3대 강국을 모두 물리친 유일한 장군입니다. 호치민 주석에게 보웅엔 지압 장군이 있었다면 다윗 왕에게는 누가 있었지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를 구해내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앞뒤에서 포위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당황치 않고 빠르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수가 많은 암몬군과 싸우고 아비새는 아람군을 맡게 했습니다. 군대를 둘러 나눠서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서로 호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지략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부하들을 향해서 사기를 고치하는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요압이 말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승리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 이전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패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우자고 외친 것입니다. 지압 장군의 호치민 주석의 복음이었다면 요압은 다윗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압 장군과는 달리 요압은 제멋대로 날뛰는 제어하기 힘든 칼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이 다윗을 항상 지켜주는 칼이 아니라 다윗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내레의 아들 아므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왜 이렇게 유언한 것이죠? 그것은 요압의 역설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장수였지만은 자신과의 결정적인 싸움에서는 4번이나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면서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4번의 싸움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싸움은 자신의 상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사슴처럼 발이 빠른 그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사울왕의 군사령관으로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북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전쟁 중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 찾아왔죠? 아브넬의 남북 간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에 왔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때 헤브론에 있지 않았던 요압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복수심에 불탄 요압은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거짓말로 속여 살해했습니다. 요압은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보다도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을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잃은 상처에서 비롯된 복수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처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싸움은 자신의 판단과 순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의 주도 세력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다윗은 반란군과 마지막 일전을 벌 일로 나가는 요압 장군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포로가 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했죠? 왕이 당부한 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작은 창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은 왜 이렇게 한 것이죠? 반란의 괴수인 압살롬을 처단하는 것이 이 반란을 빠르게 그리고 온전히 평정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요압의 판단이 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요압은 절대로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군인들은 누구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군 최고 통치권자인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군사령관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권을 능가하는 자신의 세력을 믿고 이 왕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싸움은 권력과 내려놓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의 주도 세력은 어느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유다 지파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 비글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 모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고 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이 아마사를 총사령관 자리에 앉힌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토사구팽당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했죠?
아마사를 만나 그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는 척하면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권력 앞에서는 왕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내 자리가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까? 네 번째 싸움은 자기 계산과 하나님의 섭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자 왕이 계승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이 뜻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까?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로서 왕이 계승 서열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운 자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다윗 왕 이후에도 자신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언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리기 직전에 이것을 알게 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요압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됨으로써 다윗이 유언한 그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요압의 삶을 돌아보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그는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했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이처럼 백전백패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요압이 직면했던 자기와의 싸움은 오직 요압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그가 선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원하는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설사 그 뜻이 전쟁에서의 패배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승파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기에 누구보다도 더 용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압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요압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아므넬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압살롬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사 앞에서는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아도니아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네 번의 실패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구했지만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없이 언제나 가능하면 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란 내 뜻을 가득 켜진 꽉 쥔 손으로 출발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편손으로 마치는 것이다. 요압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했던 것은 생사가 오가는 위기 속에서는 편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구했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미래 앞에서는 내 뜻만을 고집하는 꽉 쥔 손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은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영광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뜻을 구하는 꽉 쥔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편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된 것으로,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압의 역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꽉 쥔 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편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역설이 나의 역설, 우리의 역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능하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를 넘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싸움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외부적인 적을 향한 싸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미래 앞에서, 나의 기득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꽉 진 손이 아니라 기도를 마칠 때는 편손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뜻을 순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